영국 수상을 지냈던 마가렛 대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이 운명이 된다. 좋은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는 습관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는 정신을 따라가게 되고 정신은 영혼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구조를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을 생각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행한 일을 생각하는 습관은 불행한 일을 낳게 됩니다. 지난주 대림절 첫째 주일날 주의 은혜의 해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설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4개의 부정사구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해가 도래하게 되는데,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주님의 은혜의 해가,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은혜가 임하는, 쉽게 말하면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되는 역사가, 가난한 자의 그 불편함과 어려움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역사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은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면서 병든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가난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그렇기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믿고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약속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시므온하고 안나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성전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는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성전에 오셨을 때에 마침내 그곳에서 예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절기, 이 대림절 절기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냥 멍하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다릴까 곰곰이 저는 지난 주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절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설교 제목이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재준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습관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왜 사람이 여러분 불행해지는 줄 압니까? 불행한 습관 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가? 워렌 버핏을 여러분 아시죠? 투자의 귀재라고 말합니다. 세계의 갑부죠. 이분은 부자가 되는 습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무실에 나가 책을 읽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8시간을 근무를 마치고 이제 읽을 거리를 들고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읽습니다. 정보가 투자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주식시장에서 그가 마이더스의 손이 된 것은요, 정말 이런 놀라운 독서 습관 때문에 그는 모든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 정보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독서 습관 때문에 그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을 가진 것입니다. 스타벅스를 아시죠? 스타벅스 커피 거기 회장인 하워드 슐츠는요, 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은 인간 중심의 경영을 하게 되는 성공 습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 하나만 바로 가져도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습관 하나만 가져도 성공할 수가 있고, 습관 하나 잘못 가지면은 생이 불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요, 얼마나 인상 깊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Seven Habits of a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는 이런 제목의 이 책에는요, 사실은 뭐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습관이 주도적인 삶이 되라는 거예요. 프로액티브 라이프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늘 하라고 해야지만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지도자가 되는 습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지도자가 되는 습관이 있는데,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죠.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이분이 말하는 두 번째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생각 없이 시작합니다.
이것을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 없이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불행을 당합니다. 그것을 시작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불행이 찾아올 거고 실패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을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는 습관, 불행한 습관이죠. 세 번째 습관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우리 제자훈련에도 삶의 프라이오리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하는 것. 세상은 계속해서 많은 일들이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해서 그것을 먼저 할 줄 아는, 소중한 일을 분별할 줄 알고 소중한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윈윈을 생각하라.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 저 사람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한, 내 것만 유익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나도 윈하고 저 사람도 윈할 수 있는 윈윈,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죠. 시너지를 내라고 말합니다. 이 시너지는 혼자 낼 수가 없습니다. 동역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팀워크를 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팀워크를 이루고 어떤 작은 조직이라 할지라도 셀 목장에서 그 셀 목장에서 하나가 될 줄 아는 사람, 기관에서도 서로 팀워크를 이룰 줄 아는 사람, 늘 혼자만 하는 사람은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쇄신하라. 정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명상도 있고 책도 있고 운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몸을 다스릴 줄 알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생각과 영혼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다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8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1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할 습관을 내 몸에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지금 내가 네게 말하지만 너는 아니 듣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내가 아니 듣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니 듣는 습관을 어렸을 적부터, 이미 이전부터 내 습관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에서도 내 습관으로 아니 듣는다고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듣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듣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고 모세가 말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습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영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꾸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이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임을 얻게 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됩니다. 영혼이 복을 받는 심령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모이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져서 하나님 전에 모이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바꾸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모일 때 복을 주십니다. 모일 때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일 때 시너지 효과가 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모일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뭐냐? 밖으로부터 안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은 성전에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탈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이 땅은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은 모일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부 잘하는 습관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건강하게 되는 습관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는 무어가 되는 7가지 습관, 무어가 되는 몇 가지 습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습관을 붙여야지만 그 습관을 따라서 놀라운 결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부터 가까이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사람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알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영적인 습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교육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고, 전도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이런 습관들을 배워갑니다. 전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성도 간에 교제하는 습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습관을 자꾸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습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 설 수 없고 영적인 모양만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습관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지 못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자기 몸에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습관은 단순히 습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결과가 됩니다. 거룩한 습관은 축복된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습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그 두 번째 기능,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거룩한 습관을 붙여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하는 것도 영적인 습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우고 열매를 거두도록 나무를 심을 때에 기한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농사도 축복해 주시고 인생도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언약들과 습관을 이루지 못하면은 기업들도 이루다가 기한전에 떨어지고 맙니다. 열매가 있다가 기한전에 떨어지고 마는 것, 이 영적인 습관, 11조의 습관을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이토록 얼마나 우리가 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 부흥시키는 습관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내가 잘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 여러분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습관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몰라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면은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정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 부흥시키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거룩한 질서, 거룩한 습관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사람이 내가 진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실천하고 그것에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아멘. 자기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기의 발전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자기를 개발하고 성장시키고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영적인 축복도 이루고 리더가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도 받고 리더도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리더가 되기 위하여 억지로 리더 되기 위하여 수를 쓰고 무리수를 두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나로 인하여 영광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또한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오히려 무리수가 생기고 교회에 부흥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지 못하고 리더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거룩한 습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 책임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테레세 수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성공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라고 하셨다. 성공은 사명이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공 마인드로 성공을 추구하고 살지만 실제로 거룩한 삶을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성공에 있지 않고 거룩히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사명은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려고 살면은요 성공도 놓치고 거룩도 놓치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거룩도 주시고 성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먼저 성공을 구하다가는 때로는 성공을 얻었지만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고 거룩한 습관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Be holy, for I am holy.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거룩을 명한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거룩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을 아끼실 리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그리고 성공하면은 복을 받은 것 같고 이러는데, 여러분, 성공하면서도 거룩한 성공, 거룩한 축복을 이루지 않으면은 그것은요,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불타 없어질 때에 다 그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불타 없어지는 것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조금씩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자꾸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무슨 성경책을 이렇게 들었다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주님을 직접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룩이 추구되어야 됩니다. 예배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찬송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찬송을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영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에 예배가 예배요, 말씀이 말씀이요, 찬송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골이 주님이어야 되고, 찬송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고, 그래서 생각 없이 부르는 찬송은 찬송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고자 하고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자꾸 영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를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나눌 수 있습니까? 주님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십시다. 너무 부담이 클까봐 내가 조금씩 조금씩 붙였습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적극적으로 인사하면 이런 겁니다. 자꾸 영적으로 발전합시다. 이거는 적극적인 인사요. 적극적인 인사도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여러분, 영적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야 돼요. 습관이 중요하고 거룩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연세가 많을수록 이제 거룩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 거룩한 손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라가 이러면서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이 거룩한 습관을 놓고 자꾸 뒷걸음질하는 사람들, 어떻게 주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젊었을 때는 심지어 하나님 은혜 없어도 건강할 수가 있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인데, 그럴 때일수록 거룩한 습관을 붙여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다가 성령의 충만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뒤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또 나이가 들은 사람일수록 적극적인 습관,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렸는데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요,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면서 영적인 습관들을 자꾸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그래서 뭔가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속이는 영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습관, 교회를 세운 습관을 따라서 살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면은 거룩이 찾아온다고 말해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쉽게 살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 저런 음식은 먹지 말라, 이것은 먹어라, 그러면은 거룩해지는 줄 아는데 음식으로는 여러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음식이든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다 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 먹는다고 거룩해지고 이것 안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그런 음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은 언제 거룩해지는가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 성도의 거룩함은요, 성경을 들어서 또한 먹을 것을 가려서 그렇게 거룩해지고 안 거룩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자기를 닮아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가셨을까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 위하여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성지에 가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소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제자들도 따라가서 무엇했을까요? 제자들도 기도했어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옆에 거룩한 습관을 전합니다. 나를 만났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을 붙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만났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을 있는 것조차 빼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영성에 가는 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보면,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조급병이다. 리차드 포스터는 조급함을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한다. 그러나 결코 한순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거룩한 습관이다. 하나님은 귀히 쓰시길 원하는 사람마다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 철저하게 훈련하셨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정금같이 쓰시기 위하여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감옥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하여 모세의 시종을 40년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실수록 거룩한 습관을 그 몸에 붙여주십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다 자랍니다. 호박은 6개월이면 다 자랍니다. 그러나 참나무는 6년이 걸립니다. 참나무 중에서도 정말 크게 쓸 제목은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참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려면 자꾸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들로 서기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거룩한 습관을 우리는 붙이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